영광의 이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이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이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해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 아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지한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의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올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찌했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그 역사를 다 알 수 없지만 여차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세월과 계절을 관통해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을 텐데, 아무튼 이 생수의 강이 그때부터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또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발원한 물은 동산을 적시면서 계속 또 흐르고 또 흘러야 하고 또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건 복된 음성인데, 복된 음성은 어떻게 전해지냐면 어떤 언어와 어떤 교리와 어떤 이치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으로 전해지냐면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복음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사람이 사람으로 가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이 복음이죠. 사람이 없는 복음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단 말이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가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나셨고 하는 그 모든 수많은 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람으로 증거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다. 그것은 복음이 실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복음은 어떠한 교리나 말씀으로 연명되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있어야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딸만 둘 낳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딸만 둘 낳았으면 하나 더 낳아라. 그래도 아들을 못 낳으면 씨바지를 들여서라도 아들을 꼭 낳아야 했단 말이지. 왜냐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씨가 전수되니까. 근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바뀌고 인식도 바뀌었죠. 우리 아들이 딸만 둘 낳았는데 셋째 낳으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는 딸도 호주가 되고 그러는 판국에. 그렇다고 준수한테 아들 안 낳아도 된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야. 낳고 싶으면 낳는데 상관없다고. 딸만 둘이 있어도 돼.
그래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것은 남자로만 씨가 유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딸도 유전 인자의 절반을 갖고 있어. 딸을 통해서도 내 유전 인자가 절반은 전수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육신에 관한 그 생명의 유지 보존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있는 거지. 근데 이 복음도 사람이 있어야 전파되고 보존되는 것이지 사람이 없고 말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도 이제는 내가 육체를 떠나서 영으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아셨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 말은 자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이 전파되고 싹이 나고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예수가 육신으로 육체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지만 이제 예수께서 육신을 벗어나서 영으로 아버지께로 가버리고 나면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가 지켜주냐 이거야. 왜 지켜야 되는가?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이 세상 신이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자꾸 어떤 생각을 넣는다는 거지. 생각을 넣으면 그 생각에 막혀서 갇혀버린다는 거야. 이 생명의 흐름이 강은 계속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지켜줘야 되냐면 자기 생각에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에 갇혀서 생명의 강이 막혀버리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6월절 전에 6월절이 되면 예수는 떠나야 되거든. 6월절 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에 피를 바르고 설주에 피를 바른 다음에 예수는 떠나야 된단 말이야. 어린 양은 떠나야 된단 말이야. 누가와 같이 떠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가는 동안에 많은 적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적들이 무엇이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따르십시오. 생각. 많은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고 또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없도록 생각이 와서 우리를 옥죄일 걸 알았기 때문에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아니라 베드로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열정 있게 예수를 따르고 추앙했던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지. 어떠한 인간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걸 알았어 이미. 그러니까 저녁 잡수던 자리에 저녁을 다 잡수시지 아니하고 저녁을 잡수시던 그 상에 수저를 넣고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급하다 말이에요. 총각을 다투는 거야. 왜냐하면 마귀는 조금의 틈새만 생기면 생각을 주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대야 물을 받아다가 제 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딱 하니까 베드로는 역시 다혈질이야. 엄마나 주님 뭔 일이 돼? 베드로가 아마 전라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 뭔 일이래요? 아, 충청도인가? 내 발을 절대 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않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생각을 날마다 씻어주지 않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다. 왜? 생각에 막혀 있어. 생각이 오면 옥에 갇히는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만 남게 되는데 나는 육신으로서는 떠나서 너희의 발을 씻길 수 없지만 나는 너희 중에 각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각 사람이 들어가서 너희의 발을 씻기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을 너희가 봤지. 이랬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이곳을 떠나고 나면 너희도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가고 없지만 오늘날 교회의 각 지체로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생각이 잡혀서 갇혀져 있는 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지 않냐면 예수의 생명은 그 씨가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지.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아니라 베드로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마귀가 주는 육체의 중심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줘라. 발을 씻겨주는 것은 뭐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사랑이 발을 씻겨주는 것.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지식의 여러 요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없으면 복음은 실제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질 때 사귐이라는 것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온유한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따끔한 회초리로도 발을 씻겨준단 말이지. 그러한 서로 사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 안에 역사하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이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과 혼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귐을 가진다는 말은 우리의 발을 씻겨준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걷어내준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참 순하디 순한 우리 김여숙 자매 하나를 저기 일어나놓고 온 식구들이 다 모여들어서 찢고 뽑고 눈도 찢어버리고 귀도 찢어버리고 폭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걸 모르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노 그럴지 모르지만 그걸 눈치채니까 그렇게 막 눈탱이 집박히면서도 좋아가지고 웃잖아.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지. 이것이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줬던 그 주님이 오늘 예수님에게로부터 생명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오늘 현존하는 이 사람들 안에 그 발을 씻기는 손길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은 에덴에 발원할 때부터 물이었지만 동산을 적실 때도 에덴에서 발원한 물은 동산에 흠뻑 적신 호수로 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물은 무엇으로 흘러가냐면 사람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다 아십시오. 사람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물은 공허한 거예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이 복음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이 어떤 말이 복음이 아니라 그 아들이 복음이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생명을 이으려고 하면 아들을 낳아줘야 생명이 이어지지. 그러니까 옛날에 씨바지가 있었던 것이거든. 남존 여비 사상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아들로 전파된다. 아들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여러 조상들에게 말을 할 때는 말로 전파됐겠지만 신약은 사람으로 전파된 거예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말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으니. 그럼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되려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은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풍부하고 거창한데 사람은 없는 거야.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전파하고 흘러내리는 생명의 강이 아닙니다. 생명의 강은 사람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은 얼마나 풍부하고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20년도 더 전이네요. 깊은 성경에 있다가 나오니까 이제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문이 들려. 그 중에 충청도 보은인가? 거기에 어떤 형제가 나왔는데 나와서 지방교회를 갔다는 거야. 지방교회. 지방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왕중생, 워치만이 계통의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간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형제야 거기는 아니니까 나와야 된다 그 말을 하면 그 형제는 나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해지는 그 지식이 깊은 소식 선교에 비해서는 워낙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깊은 소식 선교의 정도는 우습게 알아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말을 하면 씨알도 안 맥히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는 조남숙 자매를 통해서 연결된 어떤 형제가 통화돼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야. 특징이. 말을 잘한다는 건 나도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잘하는 말하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내가 전하는 말은 말싸이고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말이야, 말.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얼마 전에 어디 진주에서 어떤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한참 말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도 워치만 인물을 먹었구나. 대번 알겠어 그냥. 그래서 목사님은 이 정도 말을 압니까? 하고 막 하길래 나는 모릅니다. 이것도 모릅니까? 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 입을 닫아버려야지. 뭐 아는 거 갖고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일반 장로교회 중에서도 뭐 좀 많이 안다고 말을 많이 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흘러들어갔냐면 지방교회 교리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지방교회는 그 원조는 워치만니인데 워치만니는 많은 책을 쓴 게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 1, 2, 3권만 밖에 없는데 그 뒤에 위트니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워치만니의 제자인데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아. 얼마나 많은 책을 써놨는지. 그러니까 전부 다 교리적인 거야. 지식적인 거야. 그것에 한번 빠져들면 그 지식에 갇혀서 말씀이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신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해야 된단 말이야. 사람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어떤 말이나 교리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어떤 지식을 알았다고 복음을 다 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 사람을 영접해야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장으로 전파되지만 많은 말은 심장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머리에 전파되는 것이에요. 생명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있는 것입니다. 심장. 머리에는 지식이 나오지만 심장에서는 하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거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에 말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심장이 되어야지 우리가 사랑을 하지. 이 장황한 지식이, 이 장황한 논리가, 이 장황한 교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일으킵니까? 그건 아는 걸 일으켜요. 많이 알아. 그러나 사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이 교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발을 씻겨줘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네가 용심이 나고 싫어할 줄 알지만 네 생각을 벗기지 않으면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벗기는 것입니다. 참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회초리로 때리고 꼬집는 건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 아주 어린 아이를 그냥 막 꼬집고 핥히고 대가리 잡고 막 머리채 잡고 흔들립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망을 받고 회초리를 맞는 것은 기뻐하라.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그러지. 안 자라면 그러지 않죠. 또 이런 얘기 하면, 아씨, 나는 왜 꼬집고, 깔치 뜯고, 눈 꼬집고, 눈가리에 침을 콕 주고 안 그러십니까? 너도 모르는 사이에 찔렀거든. 명의는요, 전혀 고통 없이 수술합니다. 고통 없이 수술해.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말씀 안에 다 고치고 찢고 꼬매고 봉합하고 그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 어떤 애 가슴이 아프고 찢기고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 감각도 없는 건 저 경숙이처럼 패야 돼. 패는데 저거 완전 인간이 된 거야. 패도 바보같이 패는 줄도 모르고 빈시하게 웃고 있다. 사람 된 거지. 사람 된 거야.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 그날 그 양고기를 먹고 그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야 돼.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간다는 말은 광야에 누가 살아? 마귀가 살아. 광야에는 마귀가 살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지. 생각을 집어넣지. 마귀는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데 중심이 육신의 중심이야. 굉장히 합리적이야. 그럴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절기가 오냐면
무교절이 와요. 여러분 답변 무교절.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세상의 지식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나 사람의 중심으로 나오는 그런 말을 계속 먹으면 고사한다 말이야. 생각에 갇혀서 고사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딱 접하면서부터 유교병은 제거해라.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라. 떡을 먹되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누룩 없는 떡이란 건 뭐냐면 순수한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교리적이거나 지식적인 말을 듣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끼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반이 안 되잖아. 진 목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것 같죠. 모든 걸 다 그나마 나름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섭렵하게 하고 지내오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안은 그 눈 안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야. 모든 걸 봐요. 알아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사귐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생명 밖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은요. 사람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 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군주가 돼서 군주. 그 생각에 사람의 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주를 몰아내고 새로운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이 세상 말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야지. 내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이끌리고 그것은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요.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의 군주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이 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댕이라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작가가 누구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앞에 있는 애가 로댕이라고 딱 쓴 거야.
뒤에 내가 컨닝을 한다고 딱 보니까 오뎅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오뎅 이랬어. 근데 옆에 놈 딱 보니까 오뎅이라고 한 거야. 똑같이 쓰면 걸릴 것 같아서 땜뿌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작가는 땜뿌라야. 영어 시험을 봤어. Of course 이게 영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사람이 물론이라고 쓴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보니까 물론 물이 가득 찬 논이 of course구나. 그래서 물론이라고 쓴 거야.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는 딱 보니까 물론이라고 쓰고도 딱 봤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이상할까봐 미나리깡 이렇게 쓴 거야. 그게 미나리깡이 된 거야. 생각하는 사람의 작가의 이름은 미나리깡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밖에 한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군주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면 예수 그리스도고 육신의 생각이 살면 이 세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사니까 마귀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살아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살든지 하나는 마귀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면 영의 생각이지.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한번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서의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묻은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치 아니했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 큰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장관의 이름은 나와의 누구리요 이거야. 나만 최고다 이거지. 그래서 이름이 나만이야. 그 나만이 자기 집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종이 아이고 주인이시오.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보이면 이 문둥병이 낫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람 나라에서 올 때 거창하게 왔어. 아주 수레를 여러 개 하고 막 거기에다가 은근 폐물을 넣고 막 빰빠라 빵빠라 울리면서 팍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할 때 올 때는 몇 월 며칠 날 권사로 내가 교회에서 임명장을 받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그런 걸로 오면 안 돼. 예수 앞에 올 때는 죄인으로 와야지. 네가 누구냐 이거야. 서울대 나와서 안 돼. 장관이야 안 돼. 돈이 많아. 난 요새 입에서 욕이 달려서 나와. 돈이 많아? 연병? 네가 누구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 돼서 와야지. 문둥이가 와야지 문둥병을 낫지. 장군이 오면 문둥병이 낫나? 문둥병이 드러나야지 문둥병이 낫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네가 나만이냐? 그렇다.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질 것이다. 뭐야?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엄마야. 우리나라에는 이 강보다 나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 생각에는 네가 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당체에 손을 얹고 여호와여 하면서 울며 불며 떠들며 기도해서 낫게 할 줄 알았더만 고작 나와보지도 않고 삽집문 살짝 열더만 너가 나만이요? 그렇다. 요단강에 가서 자빠져 몸 씻어. 그러니까 무시했다 이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서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나와 당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하여서 나를 낫게 할 줄 알았더만 고작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으라고? 우리나라에도 강은 많아. 그러니까 그 중에 부하가 아이고 장군이시여 뭐 큰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는 건데 뭐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십니까? 고마 들어가서 고마. 그러니까 생각을 꺾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나만이 이에 돌이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피부가 어린 나이 살과 같더라 이거야. 이 복음은 받아들이면 내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 같이 되더라. 단순하고 아주 유구한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되더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영생은 육체가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영생은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를 발견해서 그 씨가 발화가 돼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 생기가 하나님의 무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흙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제구에 한 수북 넣었던 씨를 땅에다 뿌렸는데 그 씨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흙을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가 땅에 뿌려졌는데 싹이 안 나오니까 잃어버린 것이지.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는 이 생에 타는 육체가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생기가 흙에서 싹을 내고 자라나기를 바라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그냥 왔냐? 아람 나라에서 국경을 넘고 수많은 말과 수레를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런 제기를. 그러니까 네가 볼 때는 요단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거기에 들어가 씻으면 낫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어린 아이와 살같이 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 보잘것이 있습니까? 아람 나라에 있는 강은, 아르발과 무슨 강은 이거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 보세요. 합정동 여기 한스빌 빌라 401호.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보다 더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관이 있습니까? 대학 교수가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니까. 강이 흐르고 있다니까. 강은 지식으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강은 명성으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강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없다면 무수한 놀랄만한 지식과 그럴듯한 언변이 다 공허한 것이다. 그 때문에 이 강은 사람에게서 흐르는데 어떠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 그럼 따집시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자,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목장 안에
100마리 양이 있다. 그 100마리 양이 있는데 91마리는 아직 싱싱한 채로 있고 한 마리 양은 잃어버렸다. 그럼 목자는 너희 생각에는 아직도 99마리가 있잖아 하고 안심하고 살겠지. 그러나 목자의 마음은 다르다. 목자는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되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성의 씨바지는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통하여 씨가 전수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씨가 전수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럭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를 찾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 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풍채를 내게 주소 하는지라. 그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입한지 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가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근데 그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99마리는 들에 그냥 둬버렸으니까 늑대가 와서 잡아먹었겠지.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세상 수만이 있어도 죄인이 돼서 잃어버린 자를 가운데서 그 영을 부활시켰을 때 이 세상 수십억 인구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너희 생각에는 99마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다. 목자는 99마리는 소용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99마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전수되는데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자에게서 하나님의 씨가 전수가 되지.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어깨에 매서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리고 그냥 양 한 마리에 돈으로 치면 얼마 하겠냐는 거야. 근데 이건 돈과 계산은 할 수 없다는 거지.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몽창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서 다 항진해서 다 없이 하고 옷도 무더기 옷을 입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들로 기뻐해서 풍화를 울리고 잔치를 벌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야. 아버지의 씨를 전수할 수 있는 아들은 이렇게 겉지망하고 속이 다시 태어난 이 아들로만 하나님의 생명은 전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에 온 것은 아무나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농부의 호주머니에 씨가 들어있었는데 그 씨를 흙에다 뿌렸단 말이야. 뿌렸는데 이게 흙에 들어가더만은 싹이 안 나오는 거야. 그가 잃어버린 거지.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나에게 있다가 없어져 버린 걸 잃어버렸다고 하지. 나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뭐 잃어버렸다고 합니까? 흙이 하나님 안에 있었겠습니까? 흙에 뿌려진 씨,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하나님의 씨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겉사람이 후패하고 써 냄새가 나고 나이 돼서 돌문에 막아버린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찾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씨를 발견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와서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 그 나사로는 겉사람을 불러낸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불러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가 잃어버려진 자. 잃어버린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전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억의 인구가 있을지라도 육신으로는 잃어버리고 죽어서 무덤에 갇히고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 싹을 낸다는 거죠. 거기에 물을 주고 보호하면서 열매를 맺히기까지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또 지나면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었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을 먹었죠. 하나님에서 오는 말씀만을 먹었죠. 그 말씀만을 먹다 보니까 비로소 어디에 이르냐면 요단강에 이르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것을 발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11조 1,000만 원 내면 1억 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왜곡돼도 보통 왜곡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다 종입니까? 종을 만들었는데 치니까 소리가 안 나. 왜? 에밀레 종이 아니라서 그렇거든. 에밀레 종은 그 쇳물을 녹일 때에 자기 아들을 같이 넣고 종을 만들어서, 물론 이것은 야화입니다마는, 복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의 심성에서 복음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 땅의 소리를 하는 것이죠. 종이라고 다 소리를 내는가? 에밀레 종이라야지 소리를 내지. 그
에미네 종에서 나는 소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복음인 거예요. 계시록 한번 계시록 4장 8절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십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8절 내 생물이 이 내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소외복음, 마태복음 왕의 복음, 마가복음 소외 복음, 누가복음 사람의 복음,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 같은 자리에 있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소의 근성이 있고 누가복음 사람의 안에 있는 눈물과 자해와 아픔과 애통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 생물 안에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안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야. 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눈 안에 눈이 가득해.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밝은 눈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나는 눈이 희미해.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을 간파하는 명석함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눈은 태초부터 있던 눈인데 이 눈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도 이 눈은 있었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눈이 있단 말이야. 이 영이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이 눈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많은 선지자 안에도 있었고 예수 안에 있었던 눈이란 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장차 올 자요. 우리 후세대에 씨가 계속 전파될 텐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도 이 밝은 눈이 이 명쾌한 명철이 여전히 흐른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안에도 있었고 시방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 우리의 복음을 들은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거지. 이 눈은 밝히 보는 눈이다. 그리하여 강은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강은 흐르는 것이다. 이건 따라해보죠. 강은 흐르는 것이다. 강은 흐르는 것이다.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